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희망의 땅, 믿음의 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세계를 꿈꾸며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는 요한 2서 1장을 제목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것저것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갑자기 자동으로 유튜브 광고가 뜨더니 신천지 10만 수료식 이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이 넘는 영상인데 다 봤거든요. 대구에서 그 전 세계에 이번에 또 수료식을 하나 봐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올 한 해 10만 명이 무슨 대구 어디 운동장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올림픽 폐막식 수준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만희가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운동장으로. 그러고서 폭죽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 신천지 그 상징과 그런 것들을 카드 섹션으로 10,000명이 막 카드 섹션으로 하고 하는데 돈도 돈이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디서 그렇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료식을 하는지. 한 해 졸업생이 10만 명입니다. 한 해 졸업생이.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정말 한국 이 땅을 사실 이 땅은 교회라는 것을 빼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역사를 가진 땅인데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세워진 나라며 정말 교회라는 게 없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후배들을 감신에 보내면서 이제 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학교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데 민족 대표 33명 중 7명이 감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명 중에 7명이 무려 감리거신학대학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를 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죠. 근데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는 욕을 먹고 교회는 거의 벌레 취급을 당하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해 나가고 그죠? 여기 이렇게 우리 소방서 밑에도 어마어마한 센터 또 이번에 생겼죠. 신천지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건 이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원래 뭐냐가 요한계시록에 다 써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는 어두워지고 거짓은 판을 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배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사모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며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죠.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진짜는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가짜만 늘어나고 있는 시대. 또 요즘 어저께 미국의 어떤 한 15살짜리 학생인데 이제 학교에서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자기 교실의 애들을 죽인 거예요. 15살이니까 촉법소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 15살짜리 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면서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겉은 인간이나 일말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재판장에서 깔깔거리고, 더 못 죽여서 아쉽고, 왜 죽였어? 그냥 재미로. 이런 정말 우리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표현들도 하지만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한, 양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빛을 상실하고,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우리가 비록 죄인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던 존재들이라 그 흔적들이 살아 있어서 아주 작은 양심들이 돌아가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니 그것을 경계하라는 요한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성의 상실, 진리의 상실, 복음의 상실은 이미 예견된 미래고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아주 깊은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쓰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읽으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인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미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오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땅에 온 모든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 딱 하나죠. 그죠?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이해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역사적 기록과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라는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그 불가능하죠. 뭐 역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의 미혹은 결국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잘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부인하는 거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이다. 이 얘기하면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죄 있는 모양과 죄인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육체로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정수고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어요. 정치 개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회 개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NGO 활동 하신 적 없고요. 환경 개선하자고 하신 적 없고 구제 활동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로, 내 이름으로, 내 혈과 육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추앙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치유자, 상담가,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또 내적인 치유도 하셨죠. 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부하기도 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의 본질이 아니죠. 예수의 본질은 이 땅에 내가 되셔서 나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게 본질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로 죽으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죄인의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칭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하나님 된 죄. 그건 내 죄패죠. 예수님의 죄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멋있는 위인으로 영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사탄 마귀가 사람들한테 오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에너지와 복음의 에너지를 그 부분에다 쓰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일으키고 구제하고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평생 빠져 사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당신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그럼 구원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예수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구원은 못 받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꿈이 뭐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감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속여요.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예수를, 우리 카톨릭에 가면 예수님을 거의 신격화해 놓죠.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상처 있고 아프고 죄인인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하고 연합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죠. 여기도 상처가 있고 여기도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접붙여 들어가는 거죠. 나의 죄와 예수의 십자가가 접붙여 들어가는 건데, 이 예수를 지워버려요.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를 없애버려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황금 십자가, 멋있는 예수님, 영웅 예수님, 선교하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악마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십자가만 보면 거부감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네가 죽었느냐 물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맨날 착하고 어려운 사람 돕자, 가난한 사람 돕자, 선교하자, 이런 얘기만 해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제 모르죠. 이제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부 피투성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가짜들의 특징이니까. 애를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은 십자가 없이는 이 축복이라는 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선교를 하면 할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가정이 피투성이가 된다, 이게. 그게 바로 미혹이죠, 미혹.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로 죽은 게 아니라 나로 죽었다. 아담으로 죽으신 것이고, 존재적인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고, 저주받은 자로 죽으신 것이고, 병든 자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로 죽으신 것이고, 사탄의 노예로 죽으신 것이고, 내 모습, 내 모양을 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다 버렸대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나와 같이 되셨고 나의 모양으로 죽었다. 나로 죽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내 모습으로, 내 모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돼서 죽어주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왜 달리셨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가 받으셨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고난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까? 나랑 똑같이 되시려고. 그가 혈과 육을 가지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령한 몸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냥 떠돌이 영혼만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원한 부활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예수가 예수로 죽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내가 죽는 거다, 그런 말 없습니다.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 없다.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이유,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되셔서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이거를 절대 감추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이거 알면 다 구원받거든요. 착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봉사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헌금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선교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아니,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그죠? 일사부재리의 법칙.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만 천동욱을 죽였다고 재판정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럼 그거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도대체 언제 기록되는 거예요? 뭐 언제 기록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형수 명단에 천동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되죠. 이거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 많죠. 성화돼야 될 것들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자기 머리가 박살났는데 모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 생활만 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십자가 사건 이전 BC의 시기에는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데리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너 힘으로, 너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 돼야지, 너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지 라고 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살게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AD의 시대에는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웅이나 신격화시키면서 십자가를 진짜 피 묻은 십자가를 황금 십자가로 바꾸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숭배교를 만들어요. 예수 숭배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황금으로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고 이쁘게 포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워버려요. 피를 흘린 예수를 지워버려요. 육체로 내 모습을 하고 죄인된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름답고 항상 이쁘시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존경스러워. 그래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고 십자가를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고, 그래서 카톨릭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에 후광의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본질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다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쓰죠. 십자가는 내가 죽은 사형틀이라는 건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는 그 사형틀,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의미죠.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여기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죠. 근데 지금 액세서리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너무 이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진짜 십자가는 없애버리고 불들어온 네온 십자가, 황금 십자가, 번쩍번쩍거리는 십자가로 만들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본질적인 사탄 마귀의 사역이죠. 그래서 신천지, 가톨릭,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 이슬람, 이 땅의 모든 이단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모르고 헌신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희생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구제하자, 공동체를 갖자, 열정을 갖자, 사회를 개혁하자, 환경운동을 하자, 정치운동을 하자, 민중운동을 하자, 해방운동을 하자, 또 치유를 하자, 환상을 보자, 기적을 하자, 열정을 갖자, 신비주의를 갖자, 종말론적인 것을 하자, 보편타당한 지금 이제 로잔 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려가지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로잔 세미나를 하는데, 어저께도 로잔 세미나 영상을 제가 지구촌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로잔의 쫙 의미를 설명하는데, 다원주의로부터 정말 교회를 지켜내는 그 운동을 어떻게든 하자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죠? 지금 그냥 WCC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연합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만 있으면 다 그냥 연합하는 거다 아니냐.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 교회, 불교, 로마 정교회들 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정신.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봉사, 희생, 구제 다 있어요. 선교 다 있는데 뭐가 일치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치점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하지 마라. 그거를 말하면 너무 너네들이 이렇게
폭이 좁아지지 않냐. 운신의 폭이. 그걸 없애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는 다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하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교회가 아닌데요. 우리 입장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의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어요. 이 구원의 본질이.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십자가의 본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자.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마치 저도 이제 어저께 우리 교회 어떻게 성탄절 좀 이쁘게 좀 꾸며볼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뭐 등 같은 것 좀 사고 뭐 그럴 준비들을 막 하고 그랬는데 마치 성탄절 같죠. 모든 사람이 다 축제를 벌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제가 그 분당에 AK 백화점 갔는데 너무 아름답게 해놓은 거예요. 성탄에 뭐 계단에 막 등 다 달아놓고 막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복지관에 가도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 이만한 거 서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세상은 크리스마스 축제로 가득합니다. 성탄 장식과 선물이 가득하고 축제와 춤이 가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자선 냄비도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선물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근데 정작 그 축제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날을 우리가 왜 노래하고 축복하고 춤추는지 의미를 아십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수의 본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축제만 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미혹이죠. 막 진짜 번쩍번쩍거리고 아름다운 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내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다. 미혹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배신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다 쏟고 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이 다 쏟아졌는가?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떨어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가? 이 의미의 본질을 모른다면 성탄절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기 그냥 빼빼로데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하고 뭐가 다르. 그러나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이 깊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이름을 목에 걸고 내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뒤집어 써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죽음은 내 죽음이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요, 이 재판은 내 재판이요. 이분이 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 값없이 누릴 때 정말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무슨 성탄이겠어요? 이게 없다면 무슨 교회겠어요? 이게 없다면 도대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 정말 교회, 뭐 세상이 다 이 미혹에 빠져 있어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것만 다 모르고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뭐 선교해야지.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어제 한 젊은 개척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젊은 개척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밥을 사주고 차도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하겠다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교회를 자기가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없네. 내가 복음이 없어. 그랬더니 왜 복음이 없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건 부재잖아. 그거 복음 아니잖아. 아니 이게 복음이죠. 목사님은 잘못, 나한테 화를 내, 배우러 왔더니 나한테 화만 내고 가. 그래서 그래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뭐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겠어. 그러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 목회 아닌데, 그 목회 아니고 그 구제, 이웃사랑, 봉사, 헌신, NGO 단체 같은 거고, 차마 이 말은 못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야. 차마 말을 못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짜 교회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젊은 시절에 10몇 년을 그런 교회를 꿈꾸며 살았지만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미혹하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미혹을 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혈과 육을 지니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결혼하라, 아기를 낳아야지, 정말 이성과 결혼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또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영혼과 몸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뿐이지, 구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내적 치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될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주여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미혹을 이기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허다한 구름 속에 있는 무리들처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